모세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좀 내용이 깁니다. 설교를 한 1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의 참회시 7편 중에 제일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가 이 51편이 되겠습니다.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제가 쓴 참회 기도시입니다. 이 표제를 보면 여러분 51편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밑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가 7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써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스마트폰 앱에 다윗의 참회시 그럼 7편이 쫙 뜹니다. 7편. 이 다윗의 참회시 7편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사순절 기간에 제일 많이 묵상하는, 많이 읽는 그 성경이 이 참회시 7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순환주간에 일주일 동안 이 다윗의 참회시 7편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읽고 묵상을, 이제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그냥 이것이 참회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내용 자체가 그 모든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주로 참회 기도시로 묵상하는 내용이 이 7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이유는 제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다윗은 정직하게 죄를 지은 다음에 지적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바르게 처리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허물이 많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도 죽였고, 밧세바도 간음했고, 그 남편 우리야도 교묘하게 죽였고, 큰 잘못이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오점이 그렇게 크지만 그걸 그냥 덮고 가지 않고 인정하고 또 참회하고 정면 돌파했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 점을 높이 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또 이 참회의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신학적인 내용을 좀 몇 가지 오늘 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51편을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3가지 죄가 아니라 3가지 차원의 죄가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죄. 말하자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되겠지만, 그 참회를 하면
죄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굳이 빡빡 우기고 또 안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것을 부인하려고 뭉개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당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그건 죄가 아니다.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없다. 교묘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정당하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나가면 딱 좋겠는데 그걸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것이 어떻게 죄인가 하면서 교묘하게 머리를 쓰고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의도적으로 새로운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태생적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뭘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실수도 하고 그 실수가 허물이 될 수도 있고 그 허물이 크게 돼서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엉겁결에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오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들키든지 요즘 말하면 기자가 신문에 나든지 이게 공론화되든지 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그 죄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 변호사도 사고 엉터리 이론도 만들고 별별 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많았고 요즘도 많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뭉개고 가려고 하다 보니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 악순환으로 가게 된다. 처음에는 엉겁결에 죄를 짓고 다음엔 회피와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 짓고 다음엔 변명하며 위증하며 죄를 짓게 되면서 죄는 깊어지게 되고 죄의 질은 나빠지게 된다. 법적으로 이긴다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짓는 죄가 있고 반복하는 죄가 있고 죄지만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개와 참회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회개와 참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는 회심하고 같은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는 한 묶음이고 그 참회는 또 다른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는 사실은 일평생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를. 그래서 나는 태생적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태생적 죄인이지만, 태생적 죄인으로 지옥에 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저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회심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연약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짓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기도를, 그것은 회개 기도라고 하지 않고 참회 기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 고해성사, 고해한다, 고해, 자백, 참회, 고백, 고해, 참회,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은 이미 났지만 매 주일 또 수요일 공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다 공예배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은 적도 있지만 살지 못했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내려와서 그것을 덮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에서 이 시편 51편은 회개 기도가 아니고 참회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고백의 기도, 고해의 기도, 참회의 기도,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기도와 회개 기도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참회의 기도, 고해의 기도, 자백의 기도는 성화와 관련이 된 겁니다. 성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고백과 고해와 참회라고 하는 것이 매주 이것이 반복이 되지만 그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 내용, 또 그 깊이, 그 크기,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죽을 때까지 고백이나 고해나 참회를 안 할 수 없겠지요.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목숨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사실은 미워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화와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이 고백과 고해와 참회의 기도를 처음에는 이제 20, 30대는 이것이 내용이 많겠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내용, 종류, 크기, 깊이, 교묘한 것, 이거 점점 이게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지난날 참 많이 헛살았어. 실수도 너무 많았고 의도적으로 참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지. 이제는 그러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철이 들고 점점 성화가 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참회하는 내용, 참회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무너진 심령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 본문도 여기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 참회 기도에 뒤에 붙여지는 그런 그 소원 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1편을 읽고 그 설교도 하고 예를 들면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에 대해서 설교하고 글 쓴 내용이 많은 것처럼 참회 기도 중에서 이 51편을 읽고 글 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꼭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맨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눈은 어떻게 돼요? 촉촉해야 된다. 무엇으로? 눈물로.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맨눈으로 천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입장을 안 시키신다. 천국 문 앞에까지 오면서 들어가기 전까지 참회하고 고백하고 고해하면서 이러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 뺀질뺀질한 사람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마르지 않는 항상 눈에 기도하면서 고해, 고백, 참회 기도를 늘 하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스펄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그 두 가지 그 눈물에는 크게 두 가지 눈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했겠지만 회개와 회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백과 참회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 두 눈물이 그 눈에 고여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1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다윗이 어떻게 참회했는지, 참회하면서 무엇을 간구했는지, 참회 후에 무엇을 서원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 화면에 1절부터 9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내용은 그저 그대로 참회하는 그 기도인데
5절 같은 경우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태생적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태생적 죄인입니다. 예.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안 지었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 안 지었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너무나 우기고 분명히 죄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걸 그렇게 인정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왜 죄를 지었지 않았냐 했더니 저는 태생적 죄인입니다. 태생적 죄인이다 보니 그렇게 엎어져서 잘못했나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통곡하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다윗의 이 참회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참회 기도가 진실로 해야 되는데 진실로 안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씻어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씻어줄는지 안 씻어줄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 자복하고 고백하고 고해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그저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태생적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지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저를 깨끗이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 내용 읽으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젠 용서해 주셔야지요. 이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나 어떤 면에서는 반쯤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누구든지 용서를 안 해줘요.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 진심이 아니죠. 내가 잘못했다. 왜? 용서 안 해주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참여하는 내용을 보면 토를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걸 교묘하게 비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은혜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보면 다윗이 참여한 내용이 있는데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부터 5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의 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태생적 죄인이고 그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간구하는데 7절에서 9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0%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인데 이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참회할 때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점들을 기도의 문장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간구했는가?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세 개의 구절은 참 중요합니다. 아주 또 이 세 구절이 아주 유명해요. 이 세 구절에 공통되는 그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나? 내가 왜 그렇게 밧세바를 범죄를 하고 또 우리아를 그렇게 최전선에 나가서 죽게 했나? 이것은 그때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내가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영의 문제다라고 하는 점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바른 인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에게 굳건한 굳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한순간도 헛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참여를 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 이것은 영의 문제이다. 영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여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요즘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걸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 오버하고 교만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서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빠지니까 악령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울에게는 성령이 빠지고 악령이 거기에 임한 겁니다. 악신이 임한 거예요. 다윗은 압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사울 왕처럼 된다는 거죠. 크게 잘못하게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제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비록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은 성령께서 계셔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지,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중요한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면은 난 뭐가 돼요? 고기 덩어리가 되고 여기 또 악년, 악신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가 된다. 제가 이 깨달은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 중에 가장 백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 소원 기도를 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9절입니다. 13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다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14절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내용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태생적 죄인이다 보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저기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나의 영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창조해달라고 그래요.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굳건한 마음도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들, 다른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들도 나처럼 참회해라.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몸만 바삭바삭 말라가고 죽음의 시간만 단축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내 혀는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를 제가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주님의 제단에 바쳐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3절에서 19절이에요. 다른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혓바닥으로 주님의 의를 높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제물도 온전히,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바치겠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제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은폐하고 교묘하게 온갖 말로 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하는데, 그냥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샀다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참회시는 세 가지 기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갱신의 기도입니다. 갱신의 기도. 세 번째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참회,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는 갱신. 그 셋째는 온전한 헌신, 참회, 갱신, 헌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참 다윗이 훌륭하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아브라함 연구도 많이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요. 다윗의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짓고 나서 철저하게 참회했다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참회시 7편인데 7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51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인이에요. 거짓말도 하고요. 저기 이 블레셋에 가가지고는 삼시 피하러 갔다가 침도 질질 흘리고 쇼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거기 대제사장 아히에벨이 있는데 거기서 사울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슬쩍 거짓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도 그리고 우리야도 이런저런인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잘못했습니다. 참회를 하는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이 시편 51편을 선택해서 읽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죄와 허물 거기에 눈이 메마르게 지나가지 아니하고 눈물로 가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고해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